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없으니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넘겨진 하늘을 이끄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간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없으니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 집사님들,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족장들 계보의 묘지가 뭡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까지 살았고 죽었다,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에 죽었다, 그런 말들이 쭉 나와요. 이 족장들의 연세는 대부분 900세가 넘는 장관 생애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세상에서 죽었는데 에녹은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승천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루 동안에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셨다고 말씀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면서 둘째 날 동창을 만드시는데 동창 위에 동창 밑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했는 채소,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광명들.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사람, 동물, 육축곤충 등을 만드셨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꾸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갈랐다. 그 깊고 넓은 바다를 갈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하루 동안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루 동안에 해와 달이 멈췄다.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멈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끊임없이 이해를 하려고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참 이해를 하려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다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이해를 해서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래요. 요리고성이 7일 동안 10바퀴 돌았던 그러셨거든요.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그러면요, 믿을 수 있는 기적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중풍병자가 나왔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책이 결단코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말이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성경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해력은,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 분별력은요, 아담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이해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각양 사건이나 각양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만 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세 분이나 계신데 어떻게 한 분이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져요. 성경을 부정하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리라고 성경에다 기록해요. 오늘 본문만 해도 뭐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고? 300년을 넘게 살았다고? 뭐 900년을 살았다고? 웃기고 있네. 네?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속으로 다 이렇게 부정을 해요. 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나중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와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의 가장 기적, 성경의 가장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들이 믿어져야 내가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성경 속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웃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속으로 말이죠.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세 가지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인간의 정체, 인간의 실체가 죽어버렸는데,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죽어버렸는데, 이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자기 이해력을 최고 기준 삼고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 몸에서 태어나냐고, 남자도 없이. 그 평생 동안 고민 중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영과 혼과 혼이, 영과 혼과 육이 죽어버린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력을 부정을 해야 돼요. 자신의 이해력을.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했죠. 날 따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맨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를 들으면 기적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좀 제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속으로 비웃지 말고 성경 부정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 김영옥 교수를. 자기 잘난 요 이성 이해력 가지고 성경을 재단을 하는데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을 난도질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야, 참 기가 막혀.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돌 김영옥 교수 강의 듣고 전부 다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해마 달이 하루 동안 멈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기적도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함. 오늘 본문에 900세 넘게 산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대체 만드셨대. 참 건강하게 만드셨구나. 또 창조 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지. 지금 얼마나 많이 오염됐어요. 오존층도 그렇고 지금 온난화도 그렇고 인간의 수명이 자꾸 짧아지죠. 야, 근데 창조 시에는 그게 덜하니까 적어도 1000살 가까이는 너끈하게 살았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믿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도 에녹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기서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걷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300년간이나 함께 걸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도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은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나이 들어서 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 가약을 맺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처럼 나이 들어서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더군다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00년간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특별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대로 천국에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속뜻에는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여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떼포되어 있잖아요. 동행한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하여 걸어간다, 나아간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에녹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같고 하나님의 뜻에 도와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서 에녹처럼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죠. 반면에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죄에 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목표, 생각, 뜻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에녹처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재미난 사실은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생각과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한마디의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에녹의 목표, 에녹의 생각이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목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목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에 일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부지기수로 기록되고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를 볼 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표와 정반대로 맞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그 성을 회개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요나는 도리어 싫어하면서 요바로 가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보기 싫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목표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요나가 회개하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만드셨지요. 그 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더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즉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서 따라가는 자인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도와주시지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딱 세우고 자신의 목표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낮춰가지고 맞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도우셔가지고 내 목표를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나의 뜻과 목표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생각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목표, 내 생각, 내 뜻이 먼저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뜻과 목표만 이루어주세요. 내려오세요. 자신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내 뜻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자꾸 내 뜻, 내 목표에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맞추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평생을 동행해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 목숨을 다해서 섬기진 않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후순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5만 가지 복은 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주객이 전부가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올 한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을 드리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질서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바른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종족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해 열심히 섬기면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고 종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종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교통은 친밀한 교제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에녹은 평소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 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한국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나이가 8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 전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가 여럿 있었지만요, 멀리 떨어져서 자주 연락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 친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식장에 가는데 식장에 가서 보니까요 하객들 중에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든 사람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인지 주례가 끝나고 나서 만나보니까 원로 목사님의 동지 동창들이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이나 만나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늙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얼굴이 변해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 친구였는지 통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무리 친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으면 전혀 몰라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매일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반드시 나눠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눴구나. 그래서 하나님 동행해 주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왜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우리는 정작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쁘다,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가지고 교제하자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빠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유명인을 만나서 교제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과 예배를 통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 생활하고 언제나 예배 충실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의 생애였고 안식일에는 꼭 회당을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에녹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항상 기도 생활하고 예배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올 한해도 영역간에 건강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을 보자고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인간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오늘 우리들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통이라고 하는 그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 생활해야 되고 예배 충실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